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길거리에 가면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 또 팻말을 들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되고요. 또 지하철을 다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래되었을 때 그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최권능 목사님. 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런 그 전도 문구가 이분에게서 유래되었다라고들 얘기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복음이 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실 분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죄 가운데 영원한 형벌 아래에 놓여있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외쳤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은 대단히 세련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지하철을 다닐 때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이마살을 찌푸립니다. 불편해합니다. 현대인들의 감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교양과는 거리가 멀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좀 더 예의 바르고 좀 고운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좀 편한 느낌을 주면서 다가서는 게 좋지 않나, 저렇게 하는 것은 너무 위협감을 주는 것이다, 공격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 거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이제는 고압적이고 굉장히 정제적이며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신앙인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고압적이고 정죄하는 그런 태도로 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여나 있는 그 정죄와 판단의 마음, 그리고 영적인 교만의 마음은 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살펴야 할 그러한 덕목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아름다운 발길을 얘기하면서도 늘 빚진 자의 심정을 표현했던 겁니다. 그리스도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값없이 베푸는 그런 빚진 자의 심정인 거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그렇게 가다가는 지옥 갑니다, 나는 당신들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사람입니다, 마치 선물을 주는데 그거를 기쁨으로 받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압적인 태도로 나서지는 않겠지요. 은혜로 받았으니 그야말로 은혜로 베푸는 그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제 이러한 것이 너무 지나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에서 얘기하는 죄의 문제를, 또 지옥의 문제를 간과하려는 그런 경향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지나치려 하거나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불신자들을 위해서 문턱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려고 하죠. 과거에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가 그랬고 새들백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구도자 예배라는 것들이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거기에서는 성경에 말하는 기독교적인 용어, 직설적인 용어들은 쓰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그 사람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고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거기에 죄를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말하면 오려고 하는 불신자들을 오히려 교회 밖으로 내모는 격이 된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선포, 회개에 대한 촉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옥을 말하면 불편해지니까요. 오히려 사랑을 얘기하고 평안을 얘기하고 내적 치유를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줘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교회에 들어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도자 예배를 주관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턱을 낮춰서 교회의 문턱을 낮춰서 접근하려고 했던 윌로우 커뮤니티 처치의 담임이었던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런 식의 복음 접근법을 가져보고 난 10년 후쯤에 그가 자신을 돌아보아 양심 고백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문턱을 낮추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았죠. 그리고 편안하게 그들에게 다가섰어요. 위로와 평강을 주었어요. 그들과 함께 웃음으로 교제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보니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더라라는 얘기였어요. 10년 동안 정말 많은 물량 공세로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불신자들을 껴안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보니 결국에 제자가 된 사람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어느샌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 문턱을 낮추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서려고 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지옥을 얘기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마치 교회가 박앤세일을 준비하는 백화점 같아요. 그래서 손님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갖은 준비들을 합니다. 사은품도 많이 마련하잖아요. 요즘 무슨 축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선물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소위 요즘 그 컴퓨터 용어로 말하면 뭡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죠. 사용자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선포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회개를 촉구하면 금세 교회를 떠날 것 같아서 이제 목사님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에 수정을 가하고 주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객이 되고 목사님은 세일즈맨이 됩니다. 라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라벨이라는 분이 지옥은 없다라는 이 논란의 중심에 섰어요. 지옥 논쟁을 일으킨 분이죠. 2011년도에 우리 한국에도 사랑은 이긴다라는 이분의 책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몇 사람만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다 지옥에 보내실까? 그건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 사랑이시니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안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은 전통적인 그런 복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심판과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랑만 얘기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라벨의 이 이야기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차별과 또 다른 어떤 전통들을 두고서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함께 자유하며 교제하며 교통하는 이 일들을 저해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경계하고 물리쳐야 하는 거 맞죠. 그런데 교회가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문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안에는
모든 죄를 어떠한 죄도 그저 넘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곳에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마 라벨의 얘기라면 라벨은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신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죄가 없으신 자기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공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홀이라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죠. 우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만나야 합니다. 더불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더 이상 정죄치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직면합니다. 죄와 맞닥뜨리지 않고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위안을 받으려고 해요. 가정이 어렵고 또 자녀 문제가 어렵고 직장에 힘든 여러 상황들을 가지고서 마음의 평강과 위로, 위안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신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죄의 문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 앞에 직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죄의 삭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린 더 이상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추어도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교회의 문턱은 십자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을 지신 어린 양의 죽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나서는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를 십자가 앞에서 직면하지 않고서 어떻게 걸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포기하고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마지막 문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죄를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며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본질로서 마땅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룩을 꿈꾸는 사람들은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을 통하여서 선행을 일삼고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로 서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돌아보면 죄밖에 없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서기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노력, 자신의 최선, 그리고 율법을 위하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서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통하여서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을 꿈꾸는 사람들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들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들어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 십자가와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피하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을 갈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관문을 통과한 자입니까? 여러분의 무거운 죄짐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옛자는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습니까? 마음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갈망하는 자들은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의 문제, 처리된 내 옛자의 문제를 당면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바로 이게 첫 출발점입니다. 자, 진정한 성도의 삶은 그래서 이것을 발판으로 딛고 거룩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죄 씻음을 받은 사실에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죄에 대해서 살았고 세상과 더불어 기뻐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내 자신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서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쳤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보상을,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보상을 드리면 그분이 나를 좀 면제해 줄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에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그러한 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기를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고 산 자로 나를 봅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노력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안에 거룩해 하시는 성령을 쫓아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바로 이것이 거룩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꿈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여주는 두 가지 태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죄에 대한 영혼의 깊은 탄식을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순절날 각처에서 모인 무리들이 사도 베드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는데요, 그때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보여준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였습니다. 그들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죄에 대한 깊고 애절한 탄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의 죄를 깊이 잡아가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그날의 놀라운 구원을 얻었습니다. 거룩을 꿈꾸는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그 말이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 이면에 어떤 의도가 있는가 의도를 추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되면 목사님 저거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야? 라고 물음표를 던집니다. 사실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것은 지극히 합당한 성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오히려 힐문합니다. 그리고 앉아있으면서 저 말씀은 오늘 집사님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거죠. 복음을 들을 때 바로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 말씀이 의도하는 내용이 뭘까 이면의 어떤 의도를 분석하거나 또 목사님이 나를 타겟팅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은 어느 집사님과 어느 권사님과 어느 장로님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장로님이 들으셔야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참된 성도, 거룩을 꿈꾸는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오늘 우리 첫 번째 본문에서 얘기를 한 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겁니다.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맞닥뜨리고 오늘 나를 꾸짖으시고 나를 경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애절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거나 겸손해지거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전인격적으로 받으며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저 목사님, 저 설교자는 웅변력과 또 위트 있는 말씀씨가 참 대단해 라고 생각을 해요. 저분은 되게 박식하시네. 참 저분은 저런 다방면의 생각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 라고 마음에 칭찬을 합니다. 저분은 말씀은 잘 전하시는데 조금 예화만 곁들였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분에 대해서는 저분은 예화가 너무 많아. 본문을 왜 다루지 않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때로는 그냥 조용하고 따분한 논조 그것을 보면서 저분은 참 복음의 내용은 참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너무 따분해서 듣기가 힘들어 라고 생각을 하거나 막 고함을 지르는 분들, 제가 이제 코스로 가는 어떤 목사님 참 복음의 내용을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았는데 이렇게 침이 저기까지 튀지는 않겠죠. 그런데 강의를 하시는데 바로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대를 놓고 하시는데 침이 너무 많이 튀더라고요. 너무 격정적이셔서 막 침이 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목사님들의 외적인 티칭 스타일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면서 듣습니다. 이건 뭐 저를 향한 또 얘기이기도 하죠. 저도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요. 멋진 만담가, 웅변가의 익살스럽고 흥미진진한 토크쇼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위한 신학 포럼 우리 박홍성 목사님과 함께 섬기면서 매달 1회 혹은 2회, 3회 이렇게 세미나를 우리가 개최를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교수님들, 좋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데 들을 때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바로 나의 실존을 향하여 두드러지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참 저분 잘하신다라고 평가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설교까지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육신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거듭났지만 때때로 우리 안에 우리가 원치 않는 죄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그런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민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그런 교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자기 취미와 또 자기 그런 동호회 활동을 위하여서 굳이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민교회는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그러니까 절에 다녔던 사람도 교회 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캐나다에서 사역을 했는데 절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학 정보 혹은 사업 정보 또 기타 또 외로워서 사람들하고 좀 부대끼기 위해서 다들 교회로 와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은요 다 집사 돼요. 또 시간이 지나면 장로도 되더라고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참 엄격하셔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직분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아이를 포함해서 교인들이 한 6,700명 되는 큰 이민교회였는데 그런데도 장로님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민자들이 되게 호텔, 모텔이나 혹은 주유소나 이런 거 하면 성공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 중에 캐네디언 주류사에 들어가가지고 캐네디인들하고 어깨를 다투면서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도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최종적 목표가 무엇이냐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계급이라고 생각하고 영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참 자그마한 교회들은 새로 목사님 오시면 딜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위임식할 때 장로 임직해요. 요청을 해요. 제가 다녔던 교회도 그걸 요청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거짓된 자들이 존재하잖아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 앞에 다가서는 것보다 자기 종교적 전통과 오랜 신앙의 이 경력을 내세워서 내가 이러한 자인데 라고 드러내는 자들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 부임하여 첫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당이 부채꼴로 돼 있어요. 부채꼴로 된 아주 큰 캐네디언 예배당을 이 교회가 교인들 많으니까 재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구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큰 예배당에 교인들이 가득 차 있는데 저쪽 한 구석에서 남자 어르신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서너 명이 막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웅성웅성해서 왜 그럴까 싶었어요. 설교 시간인데 막 잡담을 하고 계속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 처음 의아해 있다가 그 다음 주일에는 제가 그쪽 자리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또 웅성웅성해요. 잡담을 해요. 이분들이 이민사회에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차라리 떠나면 좋겠는데 떠나지 않고 남아있으면서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자꾸 성토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모습들을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물론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겠죠.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떠나고 그죠? 그렇게 하겠지만 교회 안에 이런 무리들이 여전히 내면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거룩을 꿈꾸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혼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폐부를 찌르는 비수처럼 다가올 때에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냐라고 하면서 이를 갈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며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줬자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직면해 있는 우리의 실존의 모습을 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오히려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를 바라봅니까? 책망 안 하시거든요. 우리를 다시 지옥으로 내몰아가지 않으시거든요.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사죄의 경험을 주시고 영원한 제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부끄럽고 추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자인데 라고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원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참된 거룩을 꿈꾸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수처럼 폐부를 찌르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지옥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눌림과 억압과 뭔가 참 목을 재워온 듯한 그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대속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토설하면서 나아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문을 통과하고 거룩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들인 거예요. 죄라는 가시가 내 몸에 박혀 있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 나의 실존을 알게 되면 그 죄를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나무로 된 마루복도에서 양말을 신고 참 이렇게 미끄럼을 타듯 이렇게 가다가 옛날 분들은 그런 학교 복도를 경험했잖아요. 갑자기 발바닥에 가시가 탁 찔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수업이 이제 시작했어요. 그런데 수업이 눈에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픈 가시가 박힌 이 발의 고통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죠? 연필 깎는 칼을 빼가지고 칼로 째야 되잖아요. 뽑아내야 되잖아요. 생명이 있는 자는 죄의 가시를 밀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찔림이 없죠. 내 마음이 강팍하게 무디워져 있죠. 참된 성도도 그러한 지경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영적인 침체 상황에 놓여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오히려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나의 모습이 오히려 성도에게는, 거룩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들인 거죠. 두 번째로, 거룩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제 죄 앞에서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거룩을 꿈꾸며 달려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두 번째 본문인데요. 고린도 후서 함께 읽어보죠. 7장 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룩을 꿈꾸는 사람들의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갖는 태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옥 형벌의 심판을 가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미워하는 악을 더불어 미워하는 거예요. 비록 로마서 7장에 나타난 연약한 성도의 오라 나는 마음이 곤고한 자로다, 내가 마음으로 원하되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다 탄식하는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도 그건 존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차이점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감추어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뽑아내고 이제는 거룩을 꿈꾸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8장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 하면서 자유를 느끼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구가하지는 못할지라도 7장에서 말하는 내용들처럼 탄식하지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성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을 꿈꾸는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들입니다. 그냥 자신을 힘들게 하는 한두 가지 정도의 죄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상식적인 수준의 죄들뿐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남들은 캐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저분은 신앙이 좋은데 그분은 진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가 많아, 나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듣게 되잖아요. 역설적이죠.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볼 때는 저분은 참 거룩을 추구하고 덕을 일삼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데, 그분 자신은 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새벽에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울어요. 나는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감히 설 수가 없는 그런 자인데 라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오히려 거룩에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니까 나의 과거에는 보이지 않았던 숨겨지고 엄밀한 작은 죄악들까지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거룩을 꿈꾸며 주의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지옥으로 내쫓으실까 봐 불안해하고 공포해서 하는 그런 선행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는 그 무한한 감사와 감격으로 인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하시는 그 명을 따라 오늘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윤리를 가리켜서 감사의 윤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선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이 나의 낯을 피하실까봐, 나를 지옥 가게 하실까봐 모면하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애초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근본부터 희망이 없는 자였다. 그래서 항복선언을 하고 십자가 앞에 나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냥 받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오늘 하루하루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거룩을 꿈꾸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어찌
다시 죄악 가운데 뒹굴게 했습니까? 그 처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처지인 줄 우리가 아는데 다시 우리가 돼지 우리로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로마서 7장의 고백처럼 우리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있을 수 있지만 오라 곤고한 자루다라고 하는 탄식이 내게 있을 수는 있지만 오늘도 그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힘을 얻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거룩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고 힘들 때 오히려 그게 힘든 거예요. 오히려 내 폐부를 찌르뜨는 그 비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낯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나에게 경고하시고 견책하실 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 마음이 생기지 않아. 오히려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을 때에 형제에게 자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또 할 수만 있거든 오히려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더 나오려고 힘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깡깡해진 마음을 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말씀 앞에 또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이 오히려 사도 베드로 앞에 말씀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들처럼 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이제는 내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티끌도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부족하여 넘어지지만 그런 마음 내게 주시고 주의 성령을 쫓아 그렇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죄로부터 구원을 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그 놀라운 사랑에 침잠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할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윤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애씀과 상관없이 주께서 베푸신 폭포수 같은 은혜로 우리 가운데 넘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